사람은 이미 창조되어지는, 지어지는 그 존재로서의 모습이 다른 사람과 어울리며 더불어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걸 느껴요. 물론 인간이 타락함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이 죄와 죄가 만나는 것들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떠나서 홀로 산다.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홀로 살아갈 때 인간은 그 본연의 가치와 의미와 보람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죽기까지 물리적 육체적 시간이 끝나는 그 시간, 그 순간까지 그냥 먹고 자고 하는 동물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타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사귐이에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교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귐의 기술, 교제의 기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잘 교제하고 잘 사귈까? 거기에 필요한 기술 1, 2, 3, 4, 5 뭐 이렇게 해가지고 책들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하면 잘 사귀어서 잘 어울리면서 인생사의 보람과 가치와 의미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점에 가면 이 사귐의 기술에 대한 그러한 책들이 쫙 나와 있어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가질 수 있는가, 뭐 이런 책들이 쫙 꽂혀 있죠. 그건 그만큼 우리의 인생사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가 이 사귐의 모습을 보면 사귐의 종류가 달라지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사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지금은 오히려 사람과 사람이 사귀는 게 아니라 사람과 동물이 사귀는 것에 더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사람과 사람이 사귀는 것보다 사람과 기계가 사귀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고 거기에 편안함을 느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을 다시 복귀하면서 돌아보면 내가 사람과 만나서 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나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나의 비전과 꿈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랑 공 던져주면서 그러면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핸드폰을 갖고 컴퓨터를 갖고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쫙 복기를 해보세요. 의외로 기계랑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기계랑 사겨요. 막 얼마나 잘 사귀는지. 그렇죠? 동물이랑 사귀는 것에 너무 편안해요. 왜냐하면 지난 설교들을 우리가 복귀하면서 가져오면 이 강아지는 자기 부인을 잘하거든요. 얼마나 강아지랑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지 몰라요. 주장을 별로 안 해요. 꿇어! 그럼 꿇어요. 갖고 와! 그러면 쫙 가서 갖고 와요. 물론 이제 개 중에는 훈련이 안 된 애가 있어요. 자기 주장이 좀 있는 애. 근데 대부분의 동물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동물이랑 있는 거, 특별히 강아지랑 있는 걸 너무 편안해요. 남편과 있는 것보다 강아지랑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남편은 강아지만도 못한 존재가 되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죠. 여러분, 이 사귐, 교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귐 또는 교제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알고 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사귐이나 교제와는 좀 다른 결을 갖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사귐이나 교제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사귐 또는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도대체 뭐냐,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사귐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과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글이나 말을 읽거나 아니면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 또는 그 글 속에 담긴 핵심적 내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글을 읽는데, 말을 듣는데 만약에 그 글과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핵심 내용 또는 중심 사상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면 인간관계를 맺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과 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어떤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사람과 교제를 하게 됐어요? 사귀게 됐어요? 그때 뭘로 하셨어요? 요즘은 뭐 영상도 있고 뭐 많지만 그때는 편지를 썼잖아요. 그렇죠? 편지를 쫙 썼잖아요. 제가 참 그 시절을 빨리 벗어난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전화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글을 쓰는 거는 제가 나름 글은 쓰기는 하는데 이 손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글자를 한 몇 줄 쓰다 보면 이 손이 아파가지고 점점 글자가 성의가 없어져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참 힘든데 어쨌든 글을 통해서 서로 교제를 하죠. 서로 교제를 하죠. 말을 통해서 교제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사귐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게 말과 글이에요. 그래서 이 말과 글 속에 담겨진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결정적. 싫다 그러는데 글 속에 아주 완곡하게 싫다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계속 연락하면 어떨까요? 더 싫어지죠. 그렇죠?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 1서에도 이 안에 담긴 중심 내용을 우리가 파악해야만 우리가 사도 요한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끌고 가고자 하는 그 좋은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요한 1서에서도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의 의도 또는 목적을 파악하는 거예요. 왜 이 글을 썼는지를 알아야, 왜 이 글을 적었는지를, 그래서 이것을 보냈는지를 알아야 이 안에 담겨진 중심 내용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을까요? 우리 같이 3절과 4절을 한번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이에요. 요한 1서를 써서 전달한 까닭, 그 목적, 의도가 뭔지 3절과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왜 내가 이 요한 1서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냐라는 그 목적과 의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하고 사귀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랑 좀 교제 좀 하려고 이 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펜팔 했듯이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왜 펜팔을 해? 너랑 좀 사귀려고, 너랑 좀 교제하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요한이 활동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던 시간이 서기 1세기예요. 이 100년이라고 하는 서기 100년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하반기, 후반기에 활동을 해요. 이 사도 요한은. 그런데 그 당시에 이 1세기를 강력하게 지배했던 제국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로마 제국이에요.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나라와 민족을 빨아들여서 다 자기의 지배 아래 놓고 다스리는. 그래서 로마는 어쩔 수 없이 거대한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을 영토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 거대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게 뭐냐면 법이에요. 법이 없이는 그 어마어마한 영토를 다스릴 수가 없거든요. 그 다양한 민족을 통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인 법을 만들게 되고 그 법을 집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은 가장 발달했던 게 뭐냐면 법이에요. 로마법이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현대법의 기초가 되는 이 로마법이 당연히 발달되고 그것이 보편화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어요. 몽고라고 하는 우리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그 몽고 제국의 통치자가 이 서유럽까지 진출을 해서
거의 전 세계,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통일해요. 그런데 그때 그 징기스칸의 부하였던 아주 유능한 참모가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정복할 수는 있는데 통치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 때려부시면서 정복은 다 해서 내 거야 이럴 수 있는데 거기에 안착을 해서 그것을 지배하며 통치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쓴 말이 뭐냐면 말을 달리고 끝까지는 달려갈 수 있는데 그 말에서 절대 내릴 수가 없다. 왜? 말에서 내리는 순간 통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로마는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 안에 널리 퍼졌던 게 뭐냐 하면 이단 사상들이에요. 특히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이 로마 제국에 쫙 퍼졌어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의 법과 함께 또 발달한 게 뭐냐면 길이거든요. 건축. 그래서 로마의 건축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건축물들이 엄청 많아요. 뭐 콜로세움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건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길이에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방팔방으로 뻗어진 길로 이단 사상들이 계속적으로 뻗어나가고 보편화되고 이렇게 보급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단 사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귀기 위해서 오늘 이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사귐 또는 교제라고 말하는 단어 그 헬라어가 뭐냐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는 교제 또는 사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서로라는 게 있어요. 서로라고 하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양보해라, 서로 섬겨라 이런 서로라고 하는 이 단어 교제와 사귐을 의미하는 이 단어가 50번 이상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와 사귐을 의미하는 게 코이노니아인데 이 코이노니아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코이노니아는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는 것, 그게 코이노니아의 의미예요. 무언가가 있는데 그 무언가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공유하는 것.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제라고 하는 단어가 담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의미가 물질 공유예요. 내 물질을 연약한 내 교회 안에 공동체에 있는 식구와 어떻게 해요? 나누는 것. 그래서 이것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던 게 어디냐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특히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자신의 물질이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져요. 그러면서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쫙 크죠. 그 교회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교제였단 말이에요. 물질 공유. 여하튼 코이노니아는 무엇인가 내가 갖고 있는 걸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시스템. 지금 유명하잖아요. 공유 시스템이죠. 다 이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 1세기에 아주 널리 퍼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단들의 생각과 지식, 그 중에 특히 아주 암세포 같았던 그러한 위험한 사상이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예수님이 실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만져지고 보아지고 느껴지는 존재가 아니라 마치 홀로그램처럼 그냥 가짜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가짜로. 그래서 예수님은 실체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냐? 이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특별한 지식, 그래서 영적인 지식, 이 영지에 영적인 지식, 그 지식을 알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 야, 그런 일은 없어. 그건 없는 거야. 그런 거 가짜야. 홀로그램처럼. 그러니까 지식이 중요해. 지식. 그 특별한 지식을
깨닫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횡행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죠.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지식만 알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아요. 너무 편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은 그들의 왜곡된 생각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경험을 함께 사귐을 통해서 나누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사도 요한이 도대체 무엇을 구체적으로 공유하길 원했을까요? 그런 영지주의를 비롯한 특별히 이단 사상에 의해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그들과 무엇을 공유하길 원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3절 끝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3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사귀고 싶다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지금은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과 사귀어서 이 사도 요한이 뭘 하고 싶었냐 하면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누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누림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야, 예수님을 진짜로 바르게 알고 그분과 서로 교제하면서 누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줄 알아? 그걸 내가 너희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누리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오늘 보니까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전해줌으로 그들이 바른 길을 가게 될 때 그들도 사도 요한이 누리고 있는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을 누리게 될 때 사도 요한은 바른 길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기쁨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 전에 뭐가 있냐 하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그 기쁨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 크다는 그 기쁨. 이 기쁨이 주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너희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너희들에게 이 글을 쓴다. 그래서 너희도 기뻐하는 거죠. 그들이 기뻐하는 것 때문에 내가 또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삼중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데 그 기쁨을 전해주면 너희도 기뻐하는데 너희가 기뻐하는 걸 내가 보니 내가 또 기뻐해. 이게 충만함이죠. 여러분, 이건 마치 무엇과 같냐 하면 어떤 아이가 보육원에서 자라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에 입양이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보육원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그 친밀한 가족관계 안에서 누리는 그 포근함, 그 안락함, 그 안정감을 느끼면서 야, 보육원에서의 삶과 이 가정에 입양된 삶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이 가정에서 누리는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이 가정에서 누리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손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좋다. 그런데 그때 딱 생각나는 아이가 있어요. 보육원에서 같은 방에서 같이 지냈던 자기보다 나이가 몇 살 어린 동생이 생각나는 거예요. 보육원 동생. 그런데 이 아이는 이 보육원에 늦게 들어왔는데 들어오기 전에 어땠냐 하면 가정이 풍지박산이 났어요. 아버지가 술을 맨날 먹고 들어와서 가족들을 구타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게 일상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아버지의 발소리만 들으면 너무너무 두려워. 마음이 콩당콩당 뛰고 아버지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까지 품고 그것 때문에 또 죄책감을 느끼는 아이였어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정의 그 비참한 일로 인해서 이 아이가 보육원에 들어오게 됐어요. 이 아이는 가정, 아빠, 엄마 그러면 치를 떨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가정에서 이 아이를 보고 입양하고 싶어도 이 아이가 입양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나 입양하면 죽을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양됐던 그 보육원 형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보육원 형은 어렸을 때부터 와가지고 가정이라는 걸
알질 못해요. 그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가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느껴집니까? 안타까운 거야, 안타까운. 걔가 말했던 그 가정의 경험이 다가 아닌데, 잘못된 생각인데, 이런 포근하고 안정감이 있는 가정도 있는데, 그러니까 안타까우니까 어떡합니까? 그 보육원 동생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정이 다 그렇지 않다고. 네가 경험한 그 가정, 네가 알고 있는 그 가정이 다가 아니라고.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이 가정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큰지를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좋은 가정에 입양돼서 이 기쁨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보육원 형의 마음이, 보육원 동생에 대한 그 절절한 마음이 오늘 사도 요한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요. 도대체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렸던 그 누림의 기쁨, 그 누리는 게 얼마나 기뻤으면 이렇게 글을 써서 목에 피가 나도록 이렇게 전하고 싶고 알리고 싶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기쁨이길래 오늘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그 기쁨이 뭔지, 그 기쁨의 정체를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어요. 도대체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누렸던 그 누림으로 인한 기쁨이 도대체 어떤 거냐 이거죠. 자, 우리 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을 누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린다, 그래서 얻게 된 기쁨, 그 기쁨의 정체는요, 막연하거나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비로운 것 추구하고 신비로운 것들을 막 바라보는 것, 그것은 일부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비로운 존재, 초월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그런데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육체적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에는 분명히 막연하거나 신비로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돼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누렸던 기쁨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가 구체적으로 누린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느껴지세요? 이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듣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진짜야? 그리고 가서 봤어요? 봤는데 멀찍이서 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자세히 보았다 그러죠. 이건 뭐냐 하면 마치 해부를 하는 의사가 어떻게 하냐, 인간의 몸을 다 칼로, 그 수술칼로 째서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오장육부를 자기의 손으로 다 만져보고 눈으로 보는 것과 같아요. 얼마나 자세합니까? 그렇죠? 네, 얼마나 자세해요. 이거예요, 이거.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그냥 멀리서 보고 그렇구나, 그런 게 있구나, 남도 그런 거 누렸대는데 참 좋겠다, 야 간증 얘기 들으니까 야 저런 삶도 있구나, 참 기쁘겠다, 이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해요? 그걸 경험했다라는. 그러니까 수영장에 가서 그 더운 햇빛이 내려쬐는 그 장렬하는 태양빛 가운데 그냥 그 수영장에서 와 시원하겠다, 그것만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거기 수영장 있대, 너무 시원하대, 너무 시설 좋대, 그걸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서 봤어요. 그런데 진짜 좋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이제 이렇게 그 동네에 오래된 좀 동네였는데 그 동네 타운에 이제 수영장이 하나 있었어요. 수영장이. 근데 수영장이 딱 봐도 야 이거 참 오래됐다 이런 게 느껴져요.
근데 이제 애들이 더운 여름에 수영하러 가고 싶어 하니까 수영장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수영을 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여기 시골이다 보니까 그렇게 밤사이에 그 곤충 사체들이 물에 많이 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수영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 30분은 그 수영장에 이렇게 비치가 돼 있어요. 대나무 막대기에 길게 해서 그 파리채 같은 그 잠자리채 같은 게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한 30분을 아빠가 이제 이렇게 그 사체들을 다 물에서 이렇게 떠내야 돼요. 그리고서 이제 아이들이 수영을 하는데, 저도 30분 장대가 길거든요. 무거워요. 그거 가지고 하면 땀이 등에 쫙 나요. 그래서 수영하면 진짜 좋아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근데 이제 수영하러 갔는데, 우와,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떡합니까? 거기서 멈춰서 오면, 듣고 본 거지만 느껴보지 못했죠. 오늘 사도 요한은 거기에 풍덩 빠져봤다라는 거예요. 와, 진짜 좋더라. 와, 진짜 시원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 느낌, 이 경험을 지금 떼약볕에서 막 힘들어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너 나랑 사귀면 거기 들어가는데 그 아주 안 좋은 수영장임에도 불구하고 비밀번호가 있었거든요. 내가 비밀번호 가르쳐 줄게. 나랑 사귀면. 그럼 너도 이 시원한 기쁨, 이 상쾌한 느낌을 얻을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누리고 있는 기쁨의 정체가 오늘 본문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밑줄을 딱 치셔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구나. 생명의 말씀. 여러분, 이 사람은 이 말로 아까 연결된다 그랬죠. 사람과 사람이. 말이 이 종이에 박힌 게 글이에요. 말과 글은 서로 같은 말이죠. 근데 이 말과 글을 통해서 사람과 연결되는데, 놀랍게도 이 관계의 질,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질, 관계의 성질은 뭘로 결정되냐 하면 말의 품질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어떻게 결정이 되죠? 남편과 아내의 말의 질에 따라서 관계의 질이 달라져요. 여러분, 여러분들 부모님과 아이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죠? 말의 질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줘도요, 말의 질이 안 좋으면 관계는 좋아질 수가 없어요. 좋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의 질이, 서로 간에 어떤 말을 주고받느냐가 그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결정해요. 그만큼 말은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글은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을 써도요, 여러분, 막 그 글을 아주 유려하게 마음을 다 담아서 쓰면 어떻습니까? 그 글이 마음에 팍 박히면서 관계가 싹 열리거든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남자분들? 글 쓰는 연습을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목표를 세우세요. 어떤 목표를 세우냐면, 아직 아내의 결혼기념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아내와의 결혼기념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아내의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남자분들 연습을 하세요. 내가 올해 목표, 올해 결혼기념일이나 아니면 아내의 생일날에는 내가 편지 한 장을 빼곡히 채운 그런 마음을 담은 글을 선물과 함께 전해주려, 이런 목표를 세우면 너무 좋겠죠. 그렇죠? 너무 무리한가요? 굉장히 눈빛에서 저를 향한 원망의 눈빛이, 아내분들 기대하세요. 계속 얘기하세요. 아셨죠?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의 질, 말의 품질이 어떠냐 하면,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을 하면 그냥 힘들었는데 살아나. 그냥 낙심이 됐는데 마음에 희망이 쫙
솟아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말을 주고받으면 죽여요. 좀 뭔가 일어나려고 했는데도 그냥 눌러버려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은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어요. 생명의 말이 있고 죽음의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계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만나면 살아남아. 그런데 어떤 사람 만나면 기분 진짜 나빴는데 더 나빠져. 그러지 않으세요? 있다라는 거예요. 말은.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과의 누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누림 가운데서의 그 누림을 통해서 얻게 된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어떤 기쁨이에요? 생명의 기쁨이라. 죽음의 기쁨이 아니라, 죽음의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이시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의 존재가 뭐와 동격이냐면 말과 동격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딜 가지 못해요? 그런데 그 가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말은 종이장에 배겨져서 그것이 전달되어져요. 그러면 그걸로 모든 관계나 모든 계약이 이루어지죠. 내가 가지 않아도 글은, 말은 나의 존재를 대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사도 요한은 제자였으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관계 안에서 경험했던 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놀랍게도 죽음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사도 요한이 듣고 보고 자세히 실험하고 연구하고 경험해서 깨닫게 됐다는,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오늘 이야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누림 속에서의 그 누림은 말씀의 누림이고요. 그분들의 말씀을 통해 누린 건 뭐냐면 그 말씀이 날 살렸다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날 살렸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요한 사도가 쓴 이 요한복음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안에, 그 안은 예수님 아니죠.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죠. 제가 그랬잖아요. 존재와 말은 동격이라고. 우리는 말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말을 하잖아요. 네, 우리는 말을 갖고 있는 존재고 그 말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 안에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뭐예요? 생명을 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말. 왜 생명을 주는 말이냐면 그 말은 뭐예요? 그 생명은 빛이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건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은 내게 빛이구나. 그래서 그 빛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안에 생명이 넘치는구나. 이걸 경험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다시요. 예수님 안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말씀이 내게 빛이 돼서 생명을 주는구나. 이렇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창세기 1장에 가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 날에 뭘 하세요? 빛이 있어라. 이렇게 명령한다. 빛이 있어라.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그 하나님의 빛의 선포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뭐가 출현하기 시작하냐면 생명이 출현하기 시작해요. 여섯째 날까지 생명이 놀랍게 창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빛이 나오고 그 빛으로부터 뭐가 시작돼요? 생명이 움트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질 때 우리 안에 빛이 밝혀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환해지고 생각이 환해져요. 마음의 환해짐이 뭐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이 없었는데 소망이 생겨요. 머리에 빛이 쫙 밝혀지는 게 뭐예요?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여러분, 그러는 순간 없던 것이 있게 되어져요. 놀랍게도.
죽었던 게 살아나요. 망가졌던 게 다시 회복되어지고 무질서해졌던 게 질서가 잡혀져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오늘 사도 요한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빛이 밝혀지고 그 안에서 그 빛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생명의 회복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고 있는 그 능력의 일부를 담고 있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정적인 걸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결핍을 충만으로 바꿔주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의 대표적인 건 뭐예요? 옛 선인들의 말이죠.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 중에 다산의 마지막 습관이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어요. 다산 정약용의 마지막 18세기에 실학자로 살았던 이 다산 정약용이 어떠한 습관으로 자신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연구 실적을 남겼는지 그런 책인데 책을 읽으면 너무 도전이 돼요. 왜? 이 정약용이 쓴 그 마지막 그의 습관의 핵심이 뭐냐면 기본으로 돌아가자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모든 삶이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작되면 삶의 기틀이 잡히고 뭔가 삶의 축척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제가 성경 폈다가 그거 좀 읽거든요. 그러면 이게 성경 같아요. 그런 느낌 못 받아보셨어요? 어떤 강사가 나와가지고 강연을 하는데 그 내용이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 목사님 얘기보다 훨씬 좋네. 이렇게 못 느껴보셨어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걸 신학적 용어로 하면 일반 은혜예요. 일반 은혜.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일반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선인들을 위해서, 지혜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자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생명의 말이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과 이 지혜자들, 세상의 지혜자들, 옛 선인의 말, 그 말 속에 생명, 나를 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주는 분명히 그런 요소가 동일하게 있지만 거기에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결정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2절을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러분, 이 생명이 누구예요? 빛이죠. 그 빛이 누구예요? 말씀이죠.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자, 다시 잘 들으셔야 돼요. 요한의 논리예요. 이 생명이 뭐죠? 생명을 주는 건 빛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 그러면 그 빛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이 성육신하시고 그래서 거기 보면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담긴 빛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데 그 생명이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거기 보세요.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그런데 그 나타난 성육신에서 나타난 그 말씀의 생명이 어떻게 됐어요? 뭐가 됐어요? 영원한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과해서 이전에 지혜자나 선인이 했던 그 생명을 주는 말과는 질적으로 다른 말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인들의 말은 일시적으로 생명의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으면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에서는 뭔가 생명을 주는 변화를 일으켜요.
그런데 또 다른 상황이나 또 다른 문제 앞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너무 결정적인 건 무엇이냐면 이 선인들의 그 지혜자의 그 지혜로운 말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일정 부분 우리에게 생명도 주고 기쁨도 줘요. 그래서 없던 걸 있게도 만들고 무너졌던 걸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생명의 능력을 맛보게 해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을 한 그 사람이 죽음을 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넘지 못했다라는 건 그의 말이 그 죽음을 넘지 못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의 이 짧은 인생 너머의 영혼의 삶에 대한 문제가 그 선인들의 말로는, 그들의 그 지혜로운 말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해결이. 이 선인들의 말을 믿고 가도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는 하는 의미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그 죽음의 그 선을 넘어가면 그들도 죽었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가 내뱉었던 말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의 말은 그 죽음, 십자가를 넘어서 다시 부활하셨네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서도 예수님의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받아들여질 때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생기는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의 말을 담고 있는데 내가 죽음 너머에서도 그 말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 말이 나에게 여전히 소망을 주고 여전히 기쁨을 준다. 그 말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건 마치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렸던 이 생명의 말씀은 조화가 아니라 생화라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가짜 꽃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꽃인데 좀 더 나가자면 1년생이 아니라 뭐예요? 지지 않는 단연생이라는 거예요. 영원생 끝까지. 이 말은 살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전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이 살아있는 이 말씀, 영원한 말씀, 죽음을 넘어서도 여전히 유효한 이 말씀. 너 이제 죽을 텐데, 너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너 병 때문에 지금 이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너에게 이 죽음 넘어도 유효한 이 말을 전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지금 이단 사상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의 마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정말 전해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누리고 있다라는, 이게 중요해요. 누리고 있다. 이 누림이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말씀이 오늘도 내게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도 나의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나의 삶에 아주 선명한 빛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지친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지금 힘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만 생각하면 두려운데 말씀이 내 안에 쫙 가득 차오를 때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사도 요한은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리고 있다고. 내가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을 주는지 누리고 있다고.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 이 사람은 자기가 정말 그걸 누리고 있으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 지금 일부러 좀 우리 만나자, 일부러 우리 어느 찻집에서 좀 얘기 좀 하자, 그러면서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이야기를,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미치도록. 왜냐하면 그가 누리는 그 누림은 자기가 지울래야 지울 수 없었던 과거의 상처를
지워버렸거든요.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 용서하게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그가 누리고 있는 그 말씀은 오늘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견딤의 인내를 줬거든요. 놀랍게도 여러분, 그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확실한 소망을 붙잡게 만들었거든요. 놀랍게도 그의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이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누려지는 순간 용서가 되고 견디게 되고, 그런데 견디는데 억지로 견디는 게 아니라 막 얼굴이 빵긋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견뎌내요. 미래에 대한, 너가 뭘 가졌는데 그렇게 희낙낙해? 그런데 있어요. 확실한 게,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커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쪼그라들면요,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여요. 돈의 문제가요, 자식의 문제가요, 하나님보다 훨씬 커 보여요. 그래서 맨날 두려워요. 맨날 두려워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생명의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돈 문제 여전한데요, 자식 문제 여전한데요, 내 앞에 사업에 대한 문제 여전한데요, 그게 작아 보여요. 그리고 누가 커 보여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커 보여요. 그러면서 오늘 낙심치 않고 기운 빠지지 않고 오늘을 불끈 힘을 주고 일어나서 부딪혀보는 그 놀라운 시도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사도 요한은 좀 사귐을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림을 사모하세요. 하나님 그냥 믿는 거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내가 자라온 관성대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냥 그 관성대로 하는 거고, 그거 안 하면 뭔가 벌 받을 것 같아서 하고, 그러지 마세요.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걸 좀 누려보라는 거예요. 그걸 누리기를 좀 사모해보라는 거예요. 남들도 누렸는데 너도 그 누림에 대해서 누려보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세요. 이 생명의 말씀을, 누림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이 사도 요한처럼 교제를 통해, 사귐을 통해 나누는 걸 사모하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교제예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만나서 어디 집값 올랐네, 어디 땅값 올랐네, 어느 주식이 좋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사귐은 만나서 자식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학원 보내고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보내는, 그거 논의하는 게 아니에요. 만나서 어디 브런치 가게 가가지고 아침에 호호호 그러면서 어저께 봤던 드라마 얘기하면서, 야, 우리 참 친해, 드라마 코드가 통해,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닌 이 영원한 기쁨을 내가 말씀 안에서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같이 나누고 알려주고, 너도 이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이 기쁨을 맛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이 공유, 이 나눔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세움교회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